할렐루야. 네. 제가 동경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귀한 시간과 자리에 하게 돼서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보다 귀하고 대단한 여러분이고 교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어, 정릉교회와 이 시간에 제가 나누는 제 스타일이 얼마나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06년 4월 13일 갑자기 성령님으로부터 지시 아닌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는 원고 가지고 설교하지 마라. 와, 그때까지는 제가 쫙 토시 하나 안 빼고 엄청난 원고를 쓰면서 원고 선교를 했는데 왜 원고 없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9장 썼던 그 원고를 또 주워 이렇게 읽어보고 있었는데 그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면 안 돼.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왜 그렇지?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서 30분 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씨름하다가 그 원고는 그냥 두고 써머리에 나온 반페이지를 자켓에 넣습니다. 그걸 꺼내면은 여기서 죽을 수가 있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덜덜덜 떨다가 못 꺼내놓고 짜증을 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보도 나오고 뭐 이러이러 하는데 지금 시간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그런데 제가 최종적으로 순종했던 것은 너가 그 원고를 쓰느라고 감동받아 내가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 줘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그래서 울고 기록하고 울고 설교하고 그랬다면은 이 시간에 네 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입이 되어줄 수 있겠니? 그 마음에 제가 아멘. 그러려고 제가 목사 됐는데요. 그러려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그런 날이 오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20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고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님을 붙들고 원고 대신에 본문을 많이 씨름을 하죠. 물론 이제 이 책 저 책은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떻게 말씀이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성령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 간증을 중심으로 제 사역이 어떠한가, 무슨 사역을 하는가. 저 선교사님은 1,700명 가까운 우리 교단의 선교사 중에 뭐 4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선교사가 한 2만 5천 명인가요? 그런 선교사 중에 어떤 선교를 하는가, 무슨 선교를 하는가 대충 이렇게 들으셔서 잘 귀에 들리질 않지만 이렇게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소개하고 제 사역이 좀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지금 제가 만 64세인데 이 세상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딱 두 사람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멘토이신 분이 있습니다. 박은호 목사님하고 또 어느 분이 합동측에 어느 분이 계시는데요. 귀한 박은호 목사님 심호하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이 강단에 본당에 오기 전에 식사 대접을 우리 장로님이 해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가 와서 밥 먹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참 느낌은 참 은혜로우시구나. 이 두 분이 이러시면 교회 분위기가 느껴지겠고 당의 분위기가 느껴지겠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태국을 잠깐 소개하면 태국은 우리나라의
5배입니다. 남한의 5배. 5배가 조금 더 됩니다만 인구는 7천만 명이 좀 더 됩니다. 7,100만, 7천만 명이 좀 더 되고 70%가 산이 아니라 70%가 농지입니다. 3부작하고 4부작 하려면 신고해야 되고 그래서 풍요로운 땅이죠. 그래서 기독교 인구는 0.5% 정도, 천주교 포함해서 한 1% 정도 되나 하는 200년, 2028년이면 200년 되는 태국 선교 역사의 0.5%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국이 선교사님들이 4번째로 우리 교단에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태국이 그렇게 선교가 잘 안 됩니다. 제가 태국 처음 10여 년 전에 갔을 때에 처음 느낀 것은 영적인 사람은 태국을 와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와보셨겠죠.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태국은 강력한 왕권의 나라입니다. 정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제가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모든 측면에서 강력한 왕권의 나라입니다. 대단합니다. 왕의 초상화에 이렇게 손가락질만 해도 옛날에는 추방이었어요. 엄청난 왕권의 나라입니다. 왕을 비방하죠. 당장 추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왕은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간 그리고 강력한 불권의 나라, 불교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탁돼서 강력합니다. 저는 이것을 누가 가르쳐주고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태국은 막 가는 데마다 초상화가 있고 왕의 초상화가 있고 가는 데마다 불상이 있고 가는 데마다 불단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대단하다. 뭐 이렇게 그냥 막 삶 자체가 보이는 것 자체가 이게 막 불교 왕권 대단하구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막 눈물이 나고 뜨거웠어요. 제 가슴에. 내 안에도 그 나라가 있는데, 강력한 그 나라가 있는데, 이 불교의 나라, 왕의 나라, 태국 왕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이 나라를 이 사람들은 갖고 있을까? 이 나라를 알고 있을까?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까? 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국이 참 선교하기가 편한데 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 비자를 내준 나라가 태국이라 할 정도로 아주 선교하기 편합니다.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어지간하면 선교사 비자를 내주면서 마음껏 선교하라고 할 정도로 하니까 대단한 나라. 그런데도 200년 됐는데 복음하는 일은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만큼 태국 선교가 쉽지 않다. 불교권 선교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제가 13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할아버지의 영성을 받아서 할아버지가 늘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13살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13살 이전에는 삼촌이 방학 때마다 와서 네 소원이 뭐냐? 너 앞으로 뭐 될 거야? 네 꿈이 뭐야? 이렇게 방학 때마다 와서 물으면 저는 의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질문이 바뀌었어요. 네 소원이 의사라겠지? 그런데 왜 의사가 되려고 해?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13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의사는 병을 고치지만 사람을 살리지만 목사는 영을 살리고 영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영을 살리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40에 신학교를 가서 50에 안수를 받고 50대면은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서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13살에 제가 쭉 미래의 이력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16살에 암이 걸립니다. 신장암이 걸리고 19살에 또 암이 걸리고, 그래서 군대도 안 가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낫습니다. 이제 다 병원에서 포기하고, 병원에서 2번 사형 선고를 받고, 각각 다른 병으로 그렇게 받고, 또 부모님들도 이제는 내놓으라는 포기한 상태였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의술이나 치유 어떤 민간요법이나 전혀 병원 빌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 살려주면 제가 목사 돼서 선교사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살려주세요. 예, 제가 살아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2번째 딱 살아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아들 이리 와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저는 무서웠거든요. 예, 제가 장남이고 저희 동생 셋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더니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인데 있다가 이제 없어질 수 있었던 그런 아들인데 네 소원이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네 소원이 뭐야? 제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탁 아버지 앞에 꿇고 정말 엄청난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그냥 절제가 안 되는 눈물을 막 흘리면서 벌벌 떨며, 눈 막 떨리면서 13살에 고백을 했죠.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핍박이 심해서, 목사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좀, 그래서 소원을 얘기를 못했는데 드디어 얘기할 기회를 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13살 그 경험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목사 돼서 선교사 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 손짓이 포기했다는 거죠. 네 소원대로 해. 네 소원대로 해. 제가 그 일이 없었으면은 저희 아버지가 저를 놓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장남이고 기대하고 하여튼 그런저런 사연이 있는 집안 아들인데,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딱 저를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뻤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우리는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롭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40에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목양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2006년 5월 18일 새벽 3시에 하나님이 저를 깨웁니다. 가끔씩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새벽 2시에도 깨우고 1시에도 깨우고 가끔씩 깨워서 어떤 인사이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머리맡에 스탠드 등 메모지하고 스탠드 등 이렇게 늘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날은 제가 권지암 실촌 수양관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저쪽 싱글,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양쪽에 싱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였어요. 그때 폴더폰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런데 아내는 불 켜면 아주 싫어하거든요.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제가 가끔씩 불 켜가지고 아주 호되게 야단 맞은 적이 있어서 저도 그냥 이렇게 폴더폰 켜고 막 적었죠. 울면서 적었어요. 근데 폴더폰 그 배터리가 다 돼서 이제 불이 더 이상 안 켜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막 누워 있는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물은 계속 나고 하나님의 감동은 계속 있고, 그래서 막 계속 이게 어떡하나 하다가 딱 떠오르는 게 원룸이 아니라 이렇게 하여튼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화장실 가면 되겠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변기 뚜껑 닫고 앉아서 5시간 동안 거기서 울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적어냈습니다. 그것이 여러 권의 책이 됐는데요. 제가 책을 수십 권 썼는데 출간은 정식으로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출간하자고 그래서 출간할 생각은 하고 있긴 하는데, 그런데 제가 5시간 동안 바들바들 떨면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마음 감동,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마지막 명령을 어떻게 하고 있냐 였습니다. 너는 내 마지막 명령을 어떻게 하고 있냐? 예? 마지막 명령이요? 마지막 명령? 알 것도 같고 외우는 것도 같은데 마지막 명령이 뭐지? 여유롭지 않다. 제가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일단은 6시간 후에 죽여도 좋으니까 6시간 후에 죽여도 좋으니까 일단 살려주시고, 이유를 알고 죽고 싶으니까 일단 이유를 알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들바들 떨면서 울면서 막 그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아십니까? 3가지죠. 마지막 명령. 좀 더 나누면 4가지지만 3가지. 각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출현하시고 나타나시고 명령하십니다. 다 복음서에 똑같아요.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명령하시고 12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많이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명령하시는데 3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이성을 떠나지 마라. 요한복음 10장 22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성령을 받고 가라. 성령을 받고 내 일을 해라. 성령을 받아라. 고 명령을 2번이나 하시죠. 부탁을 하시죠.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능력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총칼 앞에서도 목숨 앞에서도 참수하는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나를 봤어? 나를 만났어? 나와 동행했어? 내 증인이야? 증언해라. 성령을 받아 증언해라. 증언하면, 증인하면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 능력이 임하게 될 거야. 능력이 나타날 거야.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이미 너무 다 알고 외우고 있는 3번이나 강조합니다. 제자 삼아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2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네 이름으로 하는 네 제자 삼는 자 아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이 말 역시 제자 삼으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소속이 되게 해라. 일원이 되게 해라. 거기에 귀속되게 해라. 거기에 완전히 잠기게 해라. 들어가게 해라. 세례를 받는다면 이 말이 제자만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분부한 모든 것. 이 분부는 명령이죠. 말씀한 모든 것,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분부한 모든 것으로, 모든 말씀으로 가르쳐. 뭘 가르쳐요? 예수님이 뭘 가르쳤습니까?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성령과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10장 등등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목적이 뭡니까? 뭘 가르칩니까? 뭘 하기 위해서 치유하시고, 뭘 하기 위해서 표적을, 뭘 하시기 위해서 선포를 하시고 그 능력을 행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늘에서 온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일을 통해서 분번 모든 것, 내가 말한 모든 것 그것으로 가르쳐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내가 구원자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것을 가르쳐라. 내가 그들의 통치자인 것을 가르쳐라. 내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라.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정확하게 두 가지는 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아라는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명령이 복음서에 있는 글자의 명령이었어요. 사장된 명령이었어요. 사문화된 명령이었어요. 저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명령을 어기고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버젓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얘기인가? 제가 그렇게 표현해요. 와, 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불순종하고 내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구나. 죽어 마땅하구나. 죽어 마땅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두렵구나. 이렇게 경외감으로 두려워 벌벌 떨고 막 온몸이 떨리고 다 이빨이 다 나갈 정도로 오들오들 떨고. 그래서 그 어미하심, 그 경외하심이 대단했어요. 그때 제가 13살에 받은 은혜하고는 달랐어요. 야, 이게 뭐지? 내가 이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명령이 내 명령이 아니었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 명령을 내가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이 길은 참 외롭단다. 힘들단다. 환영받지 못해. 선교사들이 아마 싫어할 거야. 가는 데마다 쉽지 않아. 1000명 중에 한 명이 이 길을 갈까 말까 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5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들한테 가라는 거예요. 저는 중국을 위해서 책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떤 애들 중국어도 가르치고 중국 갈 준비를 하고 이렇게 중국을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열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한테 가래요. 말이 됩니까? 주님, 말이 됩니까? 내가 웃는 것처럼 그들도 웃을 거예요. 참 웃기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갑니까? 안 됩니다. 보낼 자를 보내세요. 저 TV에도 나오시고 큰교회 목사님 보내시고 큰교회 목사님은 사임하고 안 가실라나? 하여튼 보낼 자를 보내세요. 저는 저 같은 정도의 실력은 한국 목사님들은 다 있습니다. 누구나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뚝딱뚝딱 책 만들어서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보낼 자를 보내세요. 그런데 5시간 동안 계속 저한테 하나님 예수님의 압력을 주면서, 그래서 내가 마지막 5번째 질문에 그랬어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정말 짜증나네요. 너무 힘드네요. 그랬는데 마지막 하나님 주신 마음이 대박입니다. 저에게는 대박이었어요. 너한테 부탁하면 들어줄 것 같아서. 제가 그 마음을 받고 5번째 대성통곡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의리는 좀 있나 싶은데 내가 하겠습니다. 목숨 내놓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열방으로 가고요. 선교사님들한테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가지? 어떻게 가지? 그러면서
제가 그때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 개척을 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개척하려고 그날 아침에 최종 결정 250평 뭐 이렇게 하여튼 임대해서 뭐 상담실 어떻게 제가 상담 하여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세팅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었었는데 그날을 결정한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 아침이. 상담은 무슨 상담? 사회복지도 하고 상담 여러 가지 좀 해봤지만 아유 말씀이면 됩니다. 복음서면 되네. 말씀이면 되네. 그리고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4시간 자고 책 의자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게 아니었어요. 노예도 가야 되는데 한 번은 노예를 가려고 이렇게 문을 열었거든요. 30cm 문을 열었는데 어디 가냐 그러시. 노예 가는데요. 왜 가? 목사가 노예 가야 되는데 노예 3번 빠지면 안 되는데 가야 되는데. 노예를 가지 말고 차라리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문을 그대로 닫고요. 넥타이 맨 채로 그대로 소파에 앉아서 제가 노예를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저게 참 약간 그런 게 있어서 하나님이 좀 미쁘시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시차례 모임, 교육자 모임 안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정리를 합니다.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고 책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와 이러면 선교사람들한테 가겠는데 이렇게 되면 내 실력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가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가 43살이었습니다. 선택 집중해야 되겠다. 복음서로 집중하자. 그래서 복음서의 책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서 주제를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주제 뭐 하여튼 각 주제를 다 따라가요. 저는 로마서를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신특이 이신칭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오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로마서를 읽으면 이신특이 이신칭이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로마서 주제를 정확하게 따라가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로마서를 읽으면 이신득이가 됐냐 안 됐냐, 이신칭의가 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됐냐 안 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체크리스트라고. 마치 제가 그 책을 참 많이 자랑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드라노에서 나오는 팬인가 제자인가의 책과 유사해요. 그 팬인가 제자인가의 책을 읽어보면 둘 중에 딱 하나요. 제자인 줄 알았는데 팬이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제자라 간 사람도 제자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3단계 1학기 내용이 살짝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해라, 목숨 내놔라, 이 내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닌데 예수님의 내용으로 예수님 모든 말씀으로 제자 삼는 사람이 제자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주제가 되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면 선교사님들한테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지금 말씀을 여러 나라 여러 지역, 태국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태국에 머물다가 죽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제 사역은 아주 독특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송교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총회적으로는 제가 어느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그 교회에서는 아주 협력 선교사, 정릉교회에서 올해부터 정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데 정릉교회에서 후원하는 것보다 더 적게 후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행정적인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파송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건축하는 데 관심 없거든요. 선교사님들 세우는데 세미나 하는데 뭐 200만 원 든다, 3박 4일 하는데 몇 명 모아서 어디서 하는데 뭐 이렇게 얼마 든다. 그러면은 그걸 요청할 데가 없어요.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면 주변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다른 때는 이제 평일에 와서 모이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방콕에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방콕에 한 400, 500명 가까이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와서 뭐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출퇴근하면 되니까, 굳이 뭐 호텔 안 얻어도 되니까. 아니 그렇게 이제 하여튼 사역을 하는데 제가 심장병을 갖게 됐어요. 제가 오늘 이번에 심장약을 타러 왔는데 심장병이 왜 생겼나 했더니 막 절도도 하고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쭉 했는데 혈관이 막 90%가 막히고 관상동맥 핵심이 3개, 4개, 핵심 3개, 막 8개 막히고 이렇게 어떻게 살았느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텐트를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수술대에 올라갔죠. 그런데 그 전에 일주일 시간을 주더라고요. 수술 날짜 잡아서 제가 일주일 후에 시술한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6살의 그 기적, 19살의 그 기적 다시 필요합니다. 스텐트 넣고 선교지 또 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태국 더운데 만만치 않는 땅인데 스텐트 안 넣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막 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스텐트 넣으려고 올라갔는데 조영수를 하면서 뭐 그전에도 조영수를 했지만 이제 조영수를 해가지고 이제 스텐트 어디 위치에 넣을 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뭐야 이게? 우리나라 최고 그 영상 판독 전문가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해서 맡겨가지고 이렇게 판독을 해서 최종적으로 주치의가 이렇게 판정해서 3번째로 이분이 결정해서 이렇게 된 건데 왜 이렇게 됐지? 이전에 있는 그 영상하고 이거 왜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30%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에? 30. 내가 그때 의사가 막 자기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지? 저는 이제 누워있죠. 마취도 살짝 하는 동 마는 동 하면서. 네, 제가 기도 중에 그랬어요. 왜 하나님 30%를 남겨놨어요? 누워있으면서. 야, 네 나이 되면 다 그 정도는 다 막혀있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양쪽으로 쫙 흘렀어요. 그냥 수술복 이렇게 있는 건지 마는 건지 그렇게 그런 상태로 지금 누워 있는 거죠. 근데 고쳐져서 약만 먹어도 약도 안 먹으면 참 좋겠는데 약만 먹을 정도가 돼도 그래서 좋아져서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죄송해서 회개하는 눈물이었어요. 하나님, 내년에 100만 원이 끊어진다는데 100만 원이 이제 선교비가 끊어지면은 어떻게 세를 내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삽니까? 몇 번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가라겠고 하나님이 하라겠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지냈는데 그게 한 8개월 되니까 심장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니까 내년에 어떻게 되지? 내년에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가락에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네가 참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지.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제 눈물을 그러면서 어느 정도 물질에 조금 이렇게 옛날에는 뭐 한 70%였다면 한 30%는 남아있는 것 같아. 이게 또 현실은 또 현실인데 그러면서 그러다가 최근에 뇌진탕이 아주 세게 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못 깨어났어요.
이게 뭐 당연히 찢어지고 피가 막 낭자하고 두개골 안에 이제 뇌출혈이 와서 피가 뭉쳐 있고, 그래서 갈비뼈 부러지고 늑골이 골절되고 어깨 나가고 막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가는구나. 의식이 이렇게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다운 의식저하가 일어나요. 뇌진탕 AI한테, 제미나이한테 뇌진탕의 후유증을 말해줘. 그 후유증이 다 있어요. 거기 없는 것도 있어요. 공황장애가 있어요. 공황장애. 이 머리가 이상해졌으니까 지금 머리가 제자리를 잡는데 이 기간이 한 1년 정도 간대요. 아까도 몇 번 이렇게 증세가 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즐겨요. 약을 안 먹어요. 책에 이 공황장애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제 장례를 치를 생각을 했대요. 그 옆에 사람이 깨어나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랬대요. 첫 마디가. 깨어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례 치른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 후유증이 대단하더라고요. 일주일 이상 물 한 모금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토해요. 역겨워요. 입맛 자체가 없고요. 그러면서 너무 30분 단위로 이렇게 주기가 와서 죽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식이 조금 있다가 또 이렇게 점점 사라졌다가 다시 여기서 정신줄 놓으면 가겠구나. 놔버릴까? 그럴 정도로.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그럼 매일 응급실에 갔어요. 매일 응급실로 불려갔어요. 그래서 뇌진탕으로 하여튼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와, 죽을 때 이렇게 죽겠구나. 그런데 세 가지만 얘기하면 뇌진탕이 왔는데, 첫 번째, 이 뇌진탕으로 내 두뇌가 리셋된 기분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안 하려고 하지? 열심히 해야 될 게 무엇인데 진짜 열심을 안 내지?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고 후원 받는데 열심을 내고 하여튼 후원 이렇게 하면 후원 잘 되는 거 그런 것에 열심히, 왜 진정 그분이 원하는데 열심을 안 내지? 그게 내가 막 엄청 속으로 속상했어요. 그리고 하러 가면은 그냥 이렇게 책만 받으려고, 정보만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애씀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성령의 역사를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지식이 전달될 뿐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좀 선교사님들한테 대한 그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좀 열심히 좀 내라고 말해. 다른데 좀 시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바쁜 일부터 먼저 한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영리한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고 바쁜 일 한다고. 중요하고 바쁜 일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안 하면 내가 병든지 모르게 죽는다고. 별 얘기 다 하면서 독려를 하죠. 안 해요. 나도 이제 그나마 나도 안 나가죠. 그리고 정보를 잘 안 줘요. 열심히 한 사람한테 주고 열심히 하려고 해야지 하지. 그런데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와, 대박. 뭐야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보를 원하세요? 예, 드릴게요. 여러 번 정보를 이렇게 공유 카톡방 여러 번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세미나를 이제 자꾸 3박 4일 세미나 이렇게 해서 보험서 전체 이렇게 합니다. 하세요. 그 다음 단계 있으면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합시다. 또 하고 이제 그런 세미나를 한 30% 내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30% 씁니다. 그리고 30%를 그 중에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대박은
제가 내진탕 후에 얻은 대박은, 선물은, 그렇게 내가 20년 동안 선교사님들을 찾았는데 인도,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여러 막 따라다니면서 막 아프리카도 가고 막 이렇게 찾았는데 나 같은 사람 안 나올까? 나 같은 사람 없을까? 찾았는데 내진탕 후에 스스로 찾아와요. 저 소문 들었습니다. 저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우리 부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도 우리 교다운 선교사님들,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자존심 센데 막 박사들이 달라붙어요.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어떤 목사님, 제가 선교사님, 목사님의 수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바울 선교사님 제가 수제자가 되고 싶은데 저 좀 해주시죠.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나는 그런 소리 정말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내가 나한테 무슨 제자니 뭐냐 이런 소리 진짜 듣게. 나도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따라가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려고 하는데 같이는 좀 가보자고. 그런 사람한테 제가 30% 시간, 재정, 에너지를 써요. 30% 사람들은 처음에 30%는 그냥 정보를 그냥 대충 주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편하게. 그거 원하시잖아요. 그래 봐야 낮에 어떤 분이 저한테 설교가 뭡니까 묻던데, 설교는 일단 내가 그 말씀이 소화되고 양식이 되고 생명이 돼야 된다 그랬었는데, 생명이 안 되죠. 양식이 안 되죠. 머리로 되죠. 지식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사람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대. 그럼 이 사람한테 제가, 이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그룹은 많지 않아.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집중하죠. 그리고 힘들게 하죠. 어렵게 하죠. 동기가 돼 있어요. 자기가 자원했기 때문에 동기가 돼가지고 힘들게도 해와요. 최근에 몽골의 우리 교단 선교사님 아주 열심히, 오늘 저녁에도 제가 지금 뭐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한국에 이렇게 예배가 없는 줄 알고 아주 열심히 교수 요원으로 썼어요. 교수 요원으로 쓴 사람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강사는 많고요. 자기가 연구하고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책도 써보세요,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탁탁 만들어내요. 엄청난 훈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와요. 감사하다. 이번에 가면 들어가자마자 인도에서 선교사님이 옵니다. 방콕으로, 제가 있는 센터로 와요. 우리 원룸으로 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배워하고 가겠다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주라고. 또 인도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국으로 목회하러 왔어요. 하여튼 그런 다양한 일들이 나는 좀 힘든데, 나는 내진탕 후유증이 아직도 좀 힘든데, 컨디션이 별론데, 그래도 좋아 합시다. 뭐 하다가 뭐 죽더라도 합시다. 그러고 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노임이 많이 됐어요. 내년에 또 알아서 하시겠지. 내일이야 뭐 그분의 일이고, 내가 뭐 그분의 종인데 그분이 주인인데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가는 거지. 그러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자유케 됐어요. 그러면서 선택 집중하게 되는데, 감사하게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책을 내장한 출판사가 두 군데 있었거든요. 예수전도단 출판사, 그러니까 크리스찬 리더 출판사, 교재를 잘 만드는 출판사입니다. 전권을 단독 계약해서 인쇄비 줄 테니까, 선교비 드릴 테니까 계약합시다. 그리고 책을 내주시고, 우리 출판사에 책을 내주세요. 그리고 크리스찬 리더 출판사 그 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사인 안 했어요.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 분야는 맡기고 이 분야는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맡기고 다 맡긴다. 생각이 10가지 생각, 20가지 생각이 있는데, 근데 나는 아니다 아직. 그런데
예수년 그 디자인 편집 팀장인 홍지욱 목사님이 저한테 이 책을 딱 보더니 세상에 이런 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책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책을 쓰셨습니까? 제가 세계의 책을 흐름을 알고 이때까지 책을 이렇게 아는데 이런 책은 없어요. 이렇게 놀라운 책은 처음 봤습니다. 놀랍단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왜 놀랍단 말을 이렇게 계속 쓰시지?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출판사에 출판하지 마시고 두란노나 국제저자훈련에 두들겨 보십시오. 거기서 안 해준다면 그 다음날 출판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두란노를 두들기세요. 우리는 그 메이저급으로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그래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그 책 내는 것도 좀 복잡하더만요. 판권을 누가 갖냐 안 갖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런 거냐 이런 일을 하냐 미안하다 몰라줘서 미안하고 그러면서 책을 내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전에는 제가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진탕으로 어때 거칠면 거친 대로 어떤 원석을 내가 그냥 깔아주는 역할, 원재료를 그냥 이렇게 좀 펼쳐주는 역할.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누군가가 일 토대로 해서 또 만들고 또 가공하고 또 아름다운 작품을 더 좋은 걸 만들겠지. 그걸 내가 해주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진탕으로.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책을 그냥 잘된 좋든 나쁘든 어떻게 평가가 나오든 세상에 없는 책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자. 그 마음이 생겼어요. 제 자존심으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책을 한 5-6권을 한 번에 그렇게 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 2권은 지금 완성을 했는데 수십 권을 제가 써놨기 때문에 이제 교정만 하면 돼요. 교정만 해가면 돼요. 그러니까 500페이지 넘는 책도 있고 하여튼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이 나오면 교계에 2000년 역사에 이런 책이 이제 나왔어? 그런 책이 될 만한 좀 자칭 죄송한데 그런 책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그러죠. 21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니? 아카페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두 번째 다시 예수님이 아가페로 묻습니다. 나를 사랑해? 내 양을 먹여라. 다시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래 나도 세 번째 네가 얘기한 대로 필레오로 물을게. 인간적으로 의리적으로 인간의 도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봐서라도 나를 사랑하지. 인간 대 인간으로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 내 일 좀 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내 제자 삼아. 그리고 18절입니다. 네가 젊었을 때 베드로가 젊었을 때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 3년 기꺼이 봐 3년이 늙으면 얼마나 늙었겠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했어. 네가 철모를 때, 네가 신앙의 성숙이 미숙했을 때,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갈팡질팡했을 때, 율법이냐 복음이냐 갈등했을 때, 그때는 나 부인했잖아. 네 마음대로 했잖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지. 이제는 그렇게 못해. 너는 이제 성숙했어. 너는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고 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됐어. 완숙했어. 신앙이 완전히 연결했어. 장로야 장로. 네 신앙에 굉장히 깊이가 있어. 그래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끌고 갈 거야. 그때 네가 두 팔을 벌려 끌고 가라고. 결박당해.
가서 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거지? 죽을 수 있지? 이 얘기거든요. 제가 제 인생을 20대, 22, 20으로 이렇게 나누면 처음 21살까지는 제 마음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2살, 23살 이 무렵부터 43살까지는 이게 하나님의 길인지, 이게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가는데,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가는데 내일을 가는 건지, 돈 따라가는. 제가 50대에서 선교사 가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애들을 그 현장에서 유학 보내느니 이렇게 저렇게 하느니 얘들 막 치사거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10가지 이유가 있어요. 50대면 선교사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근데 50 딱 됐는데, 제가 43살부터 이 활동을 했는데, 선교지 이렇게 순회 사역을 했는데 50 됐는데 안 갈라는 거예요. 아내가 안 갈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송교회를 가줘래요. 여보, 나를 파송해 줄 사람 없어. 파송해 줄 교회는 없어. 목사님은 내 말을 동의하고 이해하고 다 하는데 당회를 열면 장로님들이요, 그런 선교사 파송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아. 그래서 나는 주님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어. 파송교회 없을 거야. 안 간대요. 그러니까 딱 30일 간격으로 이유가 없어요. 얼굴이 백지같이 죽어가요. 응급실에 끌려가요. 119로 타고 가요. 또 30일 됐는데 딱 가요. 병원에 가봤어요. 종합검진을 해봤어요. 고지혈, 고당뇨, 고혈압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얼굴이 완전 백지로 죽어가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죽을 때, 그때 그랬어요. 여보, 내가 내 인생을 5마디로 딱 유언이 되더라고. 당신 그때 없었는데 이제 얘기해 줄게. 첫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미안하다로 책 한 권이야. 내 인생 미안하다로 한 권이 됐어.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여기저기 다 미안한, 너무 미안한 게 하나님한테도 죄송하고. 두 번째, 고맙다. 나하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저를 봐줘서 고맙다로 또 책 한 권이 되더라고. 그리고 축복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보자. 내가 이 얘기를 이제 아내한테 저기 얘기해 줬거든요. 아내가 막 흔들면서 흐느끼면서 울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났죠. 흐느끼면서 울면서, 당장 당신 모든 건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 우리 아내가 하는 말, 50대면은 선교지로 가기로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안 가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한 것 같다. 빨리 가거라. 내가 뒤치는 내가 할게. 빨리 가.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인도로 제가 가게 됐었죠. 갔었죠. 아내한테 뒤로 다 맡기고 저는 이제 갔어요. 긴 사연 다 얘기할 수 없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제가 23살부터 43살까지는 예수님이 이끈지 내가 따라가는지, 돈이 이끄는지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이끄는 건지, 명예가 이끄는지 내가 따라가는 건지. 제가 시골에 가서 개척할 때 우리 아내한테 약속할 때 그랬거든요. 결혼할 때 내가, 여보, 의사하고 나하고 결혼하려고 내가 의사하고 결혼 안 했거든. 예, 선교지 안 간다고 하니까 아주 부잣집 딸이다라고 결혼한다고 했는데 결혼을 내가 안 했어. 왜? 선교지 안 간다고 하니까. 당신은 선교지 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결혼했어. 근데 여기가 선교지야. 이 시골이. 여기 차 하루에 한 대 다녀. 이식가정이 있어. 교회는 없어. 여기가 우리 선교지야. 그러고 이제 개척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43살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이끈지 내가 나를 이끈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 내가 이끈지, 저는 아직 손자가 없습니다만 손자나 돈이나 명예, 세상 것이, 학력이나 뭐 학이나 이런 게 있죠. 그런데 43살에 2006년 5월 18일 새벽 3시 내 마지막 명령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43살에
이제 당신한테 콕 끼었습니다. 제가 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까만 넥타이하고 갔는데 조금 별정이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갔습니다. 네.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고 그냥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만 딱 가서 그냥 안수 받고 왔는데, 근데 내진탕으로 심장병한테 아직 정신이 덜 들었던 것 같아요. 내진탕이 딱 온 후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9절, 18절, 19절에 주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비전이 나를 이끄십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나를 이끄십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이 저를 이끕니다. 죽음 앞에 기꺼이 갑니다.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순교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가시죠. 명령이 저를 이끕니다. 예수님이 저를 이끕니다. 마지막 한 고백을 더 하고 제가 마칠게요. 최근에 585명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방콕에서. 그런데 다 힘들어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1959년 스티븐 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If everything's mission, nothing's mission. 선교는 따로 있다. 선교다운 선교는 따로 있다. 참 선교는 따로 있다. 예수님 원한 선교는 성령 받아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8월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공부에 2000년 8월 한국 교회가 이대로 선교하면 세계가 망한다. 이대로 선교하면 안 된다. 그 5가지였어요. 기복신앙, 기복전하지 마라. 율법주의, 돈, 물량주의, 보여주기식, NGO 사역, 선교 아니다. 스티븐 닐도 그 고민을 했어요. 하워드 스나이더도 그 지적을 했어요. 지금 선교지에 26년 지난, 그 지적을 받은 26년 지난 현장에 모든 선교지에서 그 얘기가 있습니다. 태국도 선교사들 떠나라. 선교사들이 너네들이 선교할, 너네들 교회 개척해서 우리를 선교하려면 태국 사람을 너네들이 교회 개척하고 떠나라. 비자 안 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국도 대단하죠. 대단한 자립이죠. 그런 얘기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얘기한 자기들을 가르쳐서 자기들이 개척하니 훨씬 교회가 부흥하고 훨씬 교회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일에 앞장섭니다. 목숨을 내놨습니다. 비방 이런저런 소리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띠를 띠고 주님이 저를 이끄셔서 어디든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제가 자랑스럽죠? 가끔씩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자랑스럽죠?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합니까? 아내한테도 내가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너무 감사하고 놀랍다. 주님, 82억 5천만 인구 중에 제가 있어서 기쁘시죠?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자랑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분들입니다. 성령 받아 증인되어 제자 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서 기쁘시게 여겨서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